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들을 십자가 사랑과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언제나 우리의 안식처와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벌써 올해의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동안 어렵고 힘들 때, 슬프고 괴로울 때, 억울하고 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셨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찾지 않고 의심하면서 하루하루를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매 순간 선택의 상황에서 무기력해지고 한없이 초라해지며 그저 살아가는데 급급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신실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시어 살같이 빠른 하나님의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옵소서.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안을 주시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주옵소서. 하루를 살아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게 하옵소서. 고난을 평화에 이르는 과정으로 이해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형통하여짐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도남동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성전 되게 하옵소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겸손히 회개하며 부르짖어 기도하여 용서받고 응답받는 성전 되게 하옵소서. 교역자와 성도가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여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계시며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어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사람마다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을 얻는 구원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나라의 형편이 참 암울하고 답답합니다. 부도덕하고 불의한 죄악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많은 환난과 6.25의 황폐함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기적같이 일궈낸 세계 10대 자유민주 경제 대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쉬지 않고 뜨겁게 기도하게 하옵소서. 위기일 때마다 순교의 피와 기도로 이겨낸 믿음의 선배들처럼 이 어지러운 시국에 믿는 자들 먼저 무릎 꿇고 기도로 부르짖게 하옵소서. 이 민족이 분열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의로 바로 서게 하옵소서. 내로남불하며 당리당략에 치우치는 위정자를 물리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늘의 지혜로 온 결례를 살리는 요셉과 같은 지도자를 세워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특별히 심신이 아픈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환부에 친히 안수해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질병이 고침받고 건강이 회복되어 주님이 주신 사명을 더 열심히 잘 완수할 수 있도록 신유의 이적을 나타내 주옵소서. 저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 함께 하시며 일상에서 주님을 느끼게 하옵소서. 기쁨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장애물과 복병을 만나 낙심하는 자리에서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시어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귀가 열리고 영안을 뜨게 하셔서 온전히 체험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을 비롯하여 예배를 위해 수종드는 모든 분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매일 새롭게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가득하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은 순교자 기념주일로 지키며 예배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생명과 피로 헌신하고 희생했던 것 기억하고 우리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들의 영성과 믿음을 이어받아 믿음 안에서 더 든든히 설 수 있기를 결단하며 예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며 예배합니다. 한 해의 첫 수확을 드리는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개별 성찬 키트 사용해서 성찬식 진행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7월 1일입니다. 우리 월삭 새벽 기도회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한 달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마음으로 말씀 읽기 이번 주까지 진행됩니다. 우리 마지막 한 주간 남았는데 끝까지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환경보호 캠페인 우리 2주간 걸쳐서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청년부에서 귀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작은 선물을 드린다고 합니다. 또 이후에도 계속해서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후에 이 관계된 영상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여선교회에서 우리 육개장 돈가스 미리 예약하신 분들 우리 판매하는데 1층에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영상 우리 함께 이 시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도남동교회 성도님들, 언제나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 도남동교회에서 환경보호운동을 시행해 왔습니다. 모두 환경을 보호하는 귀한 일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지키는 데 큰 보탬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2주 동안 우리 도남동교회 성도님들이 참여한 환경보호운동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집 도착. 엘리베이터. 걸어서. 오층. 우리 집 도착. 한경집. 어쩔 수 없이 페트병을 쓴다면 벗겨서 숙여주고 여기다가 끝. 이 외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시간은 지났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세계를 보호하는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환경보호운동에 앞장서는 우리 도남동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힘을 내어 아름다운 창조세계를 보호하는 데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시 영상을 보내주신 분들, 그분들께는 따로 또 선물을 전해드린다고 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더 하나님께 집중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여호와를 앙망하고 주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새로운 복과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지치고 연약해진 심령들, 상처받고 아픔이 있는 심령들, 삶이 곤고하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시름하며 공고하며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은 모든 이들을 하나님 특별히 기억하시고 이 시간 저들을 만나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능력의 손길, 치료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 주님 안에서 새 힘과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진실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갑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기에, 주님이 나를 도우심을 믿기에, 나에게 주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기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이 시간 친히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은혜를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 또한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 하나님 일일이 저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부족한 것을 가리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시며 사랑하는 이들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감리교회에서 순교자 기념주일로 지키며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날입니다. 얼마 전에 6.25가 있었지요. 많은 이들의 희생과 또한 순교 그런 헌신을 통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기도 했고 다시 한번 지켜지게 되는 그런 은혜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거룩한 희생을 통해서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번성하고 번영하고 많은 은혜를 나누는 그런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삶을 바쳤던 그런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리고 이 나라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쳤던 많은 분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 자신이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서울에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묘지가 있습니다. 아마 가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 외국인 묘지에 첫 번째로 묻혔던 분이 계신데 그분의 성함이 헤론이라고 하는 분이었어요. 그분은 테네시 의과대학을 마친 분이고 그 대학이 생긴 이래로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공부를 마쳤던 분이라 학교에서는 그분에게 그런 제안을 했었다 그럽니다. 학교에 남아서 후학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일에 함께 해달라 하는 그런 부탁을 할 만큼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런 학교의 요구를 정중하게 거절하고 선교사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게 돼요. 그분이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온 나라가 어디냐면 우리나라였어요.
우리가 알듯이 우리나라의 최초로 우리나라의 발걸음을 내디딘 우리 계신 선교사님 아펜셀러 언더우드 목사님을 우리가 아는데, 사실은 그분들보다 가장 먼저 선교사로, 우리나라 선교사로 임명받은 분이 이 헤론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나라 도착은 아펜셀러나 언더우드 목사님보다 2달 늦게 우리나라에 도착해요. 1885년 6월 달에 도착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특별히 의료 선교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돼요. 그분이 제중원이라는 병원에서 일하게 되고, 나중에 제중원을 책임지던 그 알렌 선교사가 그 자기를 내놨을 때 원장으로서 또한 제중원을 섬기고 많은 이들에게 의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일을 했던 분이 이 헤론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한 지 5년째 되던 해에 우리나라에 전염병이 크게 돈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되고, 그리고 많은 이들이 아픔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던 그때에 많은 외국인들이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남한산성에 피신해 있었던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하지만 이분은 피신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 곁에서 아픈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돌보는 사역을 감당해요. 그러다가 더위와 과로에 쓰러지게 되고 이질에 걸렸다가 3주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세상을 떠날 때 아직 젊은 아내가 있었고요. 어린 2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래서 결국 순교의 길을 걸어가게 됐던 겁니다. 전주에 가면 또한 전주에 있는 외국인 묘지가 있어요. 거기에 가면 우리나라 한 학교의 학생들이 기금을 모아서 기념비를 세운 한 분의 기념비가 있어요. 그분의 성함이 데이비스라고 하는 분이고, 그분은 여성분이었어요. 그분은 우리나라에 와서 어떤 일을 했냐 하면 복음을 정말 열심히 전하는 사역을 했던 분이에요. 처음에는 군산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했고요. 나중에 전주 지역으로 옮겨가서 전주를 중심으로 전라북도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많이 했어요. 기록에 보면 그분이 한 해 동안 전도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1880명이 넘을 만큼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 모든 힘을 쏟았던 그러한 분이었어요. 그분이 전주에서 사역을 하는 가운데 약방을 내게 되고 거기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그런 사역도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환자들을 돌보던 그 약방이 나중에 외국 선교단체에서 기금을 모아서 병원을 세우게 되는데, 그 병원이 나중에 전주 예수병원이 됐던 그러한 많은 사역을 했던 분이 이 데이비스라고 하는 그런 여성분이었어요. 그분은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전도의 사역을 참 열심히 합니다. 어린이들을 많이 사랑했고 또한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돕고 환자들을 돕는 그런 사역을 많이 했고, 그러다가 그분이 열병에 걸리게 되고 41세의 나이에 1903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분이 순교의 길을 걸어가게 됐는데, 그분의 기념비에는 그분의 일생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그분의 일생을 소개해 주고 있다 그럽니다. 생명을 바쳐 선교한 여장부. 이러한 분들, 이분들 외에도 수많은 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바치고 자기의 시간을 바치고 자기의 물질을 바치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자기의 목숨을 바치면서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분들이 살아왔던 삶, 그분들이 섬겼던 모습들은 다 다르지만 우리가 그분들의 모습에 공통점을 하나 든다면 그분들은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삶에 만족하지 않았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분들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자신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갔던 그러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우리는 그분들의 공통점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분들의 거룩한 희생과 섬김과 헌신이 있어서 이 나라 그리고 우리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고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큰 복을 누리게 됐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우리도 정말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선배들의 삶의 믿음의 자취를 잘 본받고 우리도 선한 영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사실도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분들의 거룩한 삶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고 어떠한 삶을 기대하실까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창세기 49장의 말씀의 일부분을 우리가 택하여 읽었는데 이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자기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야곱은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이 부름받을 것을 알고 자기의 자손들을 축복해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그 자녀들 가운데 요셉이라고 하는 그가 너무나 사랑했던 아들 그리고 큰 나무가 되고 그를 통하여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그 요셉을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의 내용인데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야곱이라는 사람의 생애를 생각하면 그의 삶은 결코 순탄한 삶을 살지 않은 생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그의 삶을 흔드는 수많은 폭풍 후 바람들이 불었던 것이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시련들이 있었지요.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잃기도 했어요. 그리고 가장 사랑하던 아들을 잃어버리는 아픔을 겪기도 했어요. 그래서 눈물로 세월을 보내야 됐고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산 것 같지 않은 빈 껍데기와 같은 인생을 살아야 했던 게 야곱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너무나 굴곡이 많은 삶을 살았고 그의 삶에 너무나 큰 시련의 풍랑들을 만나며 살았던 것이 야곱의 삶이었어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야곱이 그의 인생의 후반부에 하나님의 복을 받지요. 요셉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인생의 막바지 이제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죽음을 앞둔 그러한 상황에서 위대한 믿음의 모습 여러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몇 주간 살펴봤듯이 그는 인생의 막바지 마지막 시간을 앞두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내 인생의 마지막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 그가 잊지 않고 나타냈던 위대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의 남은 힘을 다해서 자기의 아들, 손자들을 앞에 놓고 무엇을 하냐 하면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다. 그분은 버림받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었다. 그분은 나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이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그분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셨는지 자기의 자녀 손들 앞에서 그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그들에게 믿음을 전수해 주는 그러한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것, 그것이 야곱의 위대한 믿음의 모습 가운데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또한 자기의 남은 힘을 다 쏟아서 그가 마지막 아버지로서 혹은 할아버지로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족장으로서 해야 될 사명, 자기의 자녀 손들을 축복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힘든 인생길을 살아왔어요. 참 고단한 인생길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많은 인생길을 살아오고 마지막에 그가 이러한 모습을 보여준 이유는 분명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나의 삶이 존재할 수 없었음을 그는 깨달은 거지요.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음을 그는 안 거지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 그러는데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야곱은 자기의 인생을 돌이켜봐요.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어요. 150년 가까운 삶을 살아왔는데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자기가 있을 수도, 그 삶을 이겨낼 수도, 자기가 존재할 수도 없었음을 그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녀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야 된다. 너희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 너희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야곱은 자기의 자녀손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은혜를 의지하고 은혜로 세워진 삶을 살아가도록 당부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자기의 아들들을 특별히 49장에서 축복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좋아하는 말씀인데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어떻게 축복하는지 이 축복의 말씀은 그를 위한 축복의 간구이기도 하지만 가만 보면 이것이 요셉의 삶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의 내용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곱은 요셉을 위하여 먼저 이렇게 축복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너는 무성한 가지다 하는 축복을 해요. 여러분, 팔레스틴 땅, 중동 땅에서 무성한, 잎사귀가 무성하고 결실이 풍성한 가지를 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그 요셉을 향해서 축복을 해요. 어떤 축복이 있길 원하느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의 삶이 잎사귀가 무성하고 잎사귀만 무성한 것이 아니라 풍성한 열매, 결실이 있는 삶이 되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축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요셉을 위한 축복이 여러분을 위한 은혜의 축복이 또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수고하고 애쓰는데 풍성한 결실이 없고 잎사귀가 무성하지 않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험악하겠어요. 우리가 정말 노력하고 애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러한 삶에서 잎사귀가 풍성합니다. 싱싱합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열매가 맺혀져서 거둘 것이 많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겠어요. 야곱은 요셉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복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요셉이 무성한 가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요셉이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는지를 오늘 야곱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요셉이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가 처세술이 뛰어나서 그가 무성한 가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야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해요. 그 자신의 힘, 그 자신의 노력, 그 자신의 능력, 그 자신의 지혜, 그 자신의 어떤 처세술과 업적을 통해서 그가 무성하고 풍성한 결실을 맺는 가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는 이유,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샘 곁에 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혜가 있고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결실을 맺습니까? 돌이켜보면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되시고 능력의 근원이 되시고 축복의 근원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결실을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을 우리는 깨닫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요셉의 삶을 나타내는 거지요.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던 존재가 아니었잖아요. 그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혀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결실을 하나라도 맺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꼭 한번 물어야 될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인생의 중반부 혹은 후반부를 살아간다면 더더욱 우리가 진지하게 자신을 향하여 물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과연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요셉을 향해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요셉은 이러한 답변을 할 것 같아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곁에 머무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이고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무를 떠나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나무를 떠나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재주로 내가 무언가를 이룰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많은 결실을 맺는 길,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일은 우리 샘이 되시는 하나님 곁에 머무는 거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 곁에 머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렇게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자꾸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멀리 돌아가는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것이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자꾸 나의 인생은 구비가 많은 참 험악한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도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될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는 잘못됨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에서 나의 계획대로 일이 안 될 때도 있을 거예요. 내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될 우리의 확신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잘못됨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밤이 너무나 깊고 새벽 밝은 날이 안 오는 것 같은 상황에서 너무나 답답한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분일지라도 분명히 잊지 말고 붙잡아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실수함이 없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러한 것을 믿었어요. 그의 삶이 편안하고 아무 일이 없고 형통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활 쏘는 자가 적개심을 가지고 요셉을 죽이려고 한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서 그가 생명의 위협, 여러 가지 고난, 아픔, 괴로움과 상처에 그러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활 쏘는 자가 그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 같은 그러한 지경에 처했던 게 요셉의 삶이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 삶의 자리에서도 그의 힘의 근원이 되시고 은혜의 근원이 되시고 샘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요셉의 삶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2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도리어 요셉의 활은 더 굳세졌고 그의 팔은 더 힘이 있어졌다 하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하는데 대적자들이 오는데 오히려 그는 더 굳세지고 더 능력을 갖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왜요? 오늘 말씀 24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잡아 주시고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친히 그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먼저 저는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했듯이 여러분의 삶이 정말 무성한 결실을 맺는 그러한 가지가 되는 복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이 걷고 많이 거두고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기를 바래요. 그러나 우리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요셉은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요셉은 많은 은혜를 입었는데 그 혼자 잘 먹고 혼자 잘 사는 것으로 끝내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 요셉의 삶이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지요.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하는 말씀을 해요.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것은 요셉의 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갔다는 것이고 요셉의 영향력이 더 많은 사람에게 미쳤다는 것이고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됐다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위하여 무성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위하여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왜 그 노예였던 요셉에게 주목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요셉을 찾아가시고 그와 동행해 주셨습니까? 왕이 아니면 그를 구해낼 수도 없고 건져낼 수도 없는 그 상황에 있었던 요셉을, 그리고 많은 왕의 관리들이 그를 잊어버리고 그를 은혜받았던 사람들이 그를 잊었던 그 요셉을 왜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결국 감옥에서 끌어내셨습니까? 상상할 수도 없었던, 전혀 생각할 수도 없었던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은혜를 왜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복을 나누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도구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 하는 사실이지요.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노예 생활을 하는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가 갇힌 자로 무기수로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그러한 죄인으로 갇힌 감옥에서 나중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도 그는 그의 가지가 담을 넘어서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우리는 복을 받는 데까지만 관심이 많아요. 풍성하게 갖고 또한 뛰어나게 되고 우리의 삶이 안전하고 평안하고 우리는 거기서 멈출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인은 그 다음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성한 가지가 되는 것, 그것도 복이지만 더 큰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가지가 담을 넘어서 그 복과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데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겨자씨의 비유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겨자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그것이 만약에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에게 곁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요. 정말 크게 자라서 보잘것없는 거였지만 자라면 새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큰 나무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고 믿음의 역사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가진 복을 나누면 복이 다 없어지면 내가 복이 고갈되면 내가 핍절해지고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나누고 베푸는 자에게 많은 축복의 약속을 해주시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줄 것이다. 전도서 말씀에 이런 축복도 말씀합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우리가 그런 비유를 해요. 펌프질을 하는데 물이 안 나와요. 물이 없어서 펌프질을 하는데 물이 안 나오면 그 귀한 물, 얼마 남아있지 않은 물이지만 그 물 한 바가지를 펌프에 붓고 다시 펌프질을 해요. 그러면 물이 나와요. 우리는 그 물을 마중물이라 그러잖아요. 시카고 불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농구팀이 있어요. 그 팀이 유명해진 이유 가운데 하나는 마이클 조던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농구 선수가 그 팀에서 활약했기 때문이에요. 마이클 조던이 시카고에서 활약할 때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시카고의 경제가 움직인다고 말할 만큼 큰 영향력을 끼쳤던 그러한 선수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런 대단한 선수였지만 그가 프로 농구 선수를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었어요. 그가 시카고 구단에 입단을 하러 와야 되는데 비행기표를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는 친지들, 아는 사람, 지인들에게 부탁을 해서 겨우겨우 비행기표를 마련해서 시카고 공항에 내렸어요. 그런데 거기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구단까지 가야 되는데 택시비가 없는 거예요. 택시 탈 돈이 없어서 차를 타지 못합니다. 택시 기사들을 택시한테 찾아가서 부탁을 해요. 나를 저 구단, 시카고 구단까지 데려다 주면 나중에 꼭 그 은혜를 갚겠다고. 사람들이 말을 들어주질 않아요. 사람들을 계속 찾아다니지만 사람들은 그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고 미친 사람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사람의 택시기사가 그 사람에게 불쌍한 마음이 생겼나 봐요. 그 선수를 구단까지 택시로 실어다 줘요. 그 마이클 조던이라는 그 청년이 그 택시기사한테 얘기해요. 이 은혜를 꼭 갚겠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택시기사는 그 젊은이한테 이렇게 말했다 그럽니다. 나한테 은혜를 갚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좋은 선수가 돼서 좋은 경기를 보여주면 됩니다. 내가 당신의 첫 번째 팬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글을 보내줬대요. 나중에 이 마이클 조던이라는 사람이 대선수가 되지요. 크게 성공합니다. 많은 명성과 부를 얻어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택시기사를 수소문한 끝에 어렵게 그 택시기사를 다시 만나게 됐어요. 그때 마이클 조던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했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사람들은 나에게 내가 이 시카고의 경제를 움직인다고 말하지만 사실 나를 움직였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 택시 기사분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는 은혜와 축복의 확대 재생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큰일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부름에 순종해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들은 그들이 받은 바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끼치며 나누는 담을 넘는 가지가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비록 작은 일일지라도 여러분의 삶에서 가지가 담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요셉을 위하여 축복했던 말씀, 그는 샘 곁에 심긴 무성한 가지가 될 것을 축복했고, 또한 그 가지가 담을 넘어서 많은 이들에게 그들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역할을 하기를 기대했던 그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먼저는 우리가 무성한 가지가 되는 축복을 하나님 베풀어 주시고, 거기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받은 바 축복이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김종훈 선교사님 가정 오셨네요. 잠깐 좀 일어나시죠. 특별히 우리 예승이가 이번에 대학 입시 때문에 들어왔는데 합격을 했어요. 우리 선교사님 그리고 예승이한테 축하한다고, 반갑다고 우리 박수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우리 축도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직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 오늘 샘 곁에서 그 풍성한 가지를 담이 넘어서 풍성히 나누기를 다짐하며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당연히 사랑하는 도남동 교회 한 분 한 분들의 건축들 위해
당신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조국 대한민국의 뭇 교회들 위로, 그리고 당신이 사랑하는 저 열방의 뭇 족속들 위해 이대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